몇 번 개송입니까? 응? 33번 개송입니까? 예적 아무성 안에서 이 아들을 잃고 나서 두루 찾아다니다가 이곳에서 오게 됐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집이며 벽성이며 그에게 다 맡겨서 마음대로 쓰게 하리. 지난날 가난하고 용렬했던 그 아들, 오늘은 아버지의 진귀한 보물과 집과 일체 재물을 모두 얻게 되었으니 더없이 기쁘고 희한한 일이라네. 여기에서 이제 비유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삼보 그럴 때도 세 가지 보배 그런 뜻이에요. 보물이라는 뜻이거든. 왜 보물이냐면, 세속적 보물이라는 것은 욕망적 가치이지만은,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다이아몬드다 또는 그런 보석들을 얘기할 때, 그거는 사실은 쓰임새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욕망적 가치예요. 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쓰임새, 공업적 쓰임새가 이제 상당히 많죠. 그러나 그게 금반지가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무슨 별 뚜렷한 다른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불교에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삼보, 세 가지 보배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옛날에 지난날에 가난하고 용렬했던 그 아들, 오늘은 아버지의 진귀한 보물과 집과 일체 재물을 모두 얻게 되었으니 더없이 기쁘고 희한한 일이라네. 여기에서 진귀한 보물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비유해서, 이건 이제 어차피 비유이니까 이건 이제 진짜 욕심을 다 버리고 진짜 우리가 변함없는 니르바나 행복 상태에 들어간 상태, 행복 상태를 체험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세속적 욕망적 가치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을 모두 버렸을 때 오는 진정한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참으로 희유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길이 있다라고 믿게 된 것은 부처님으로 인해서 이 길을 갖다 이제 겨우 믿게 된 것이에요. 부처도 이와 같이 소승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부처가 된다는 부처가 된다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번뇌 없는 모든 법을 얻었다고 소승법을 이룩한 승문제자로 했네. 처음에는 이제 소승에게는 부처가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소승들에게는 아라한가를 이룩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라한가는 정멸인데 의식적으로 번뇌가 다하는 것 정도를 얘기해요. 윤회를 완벽하게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만을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이 모두 다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승에게는 너희들이 부처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소승경전 기록에 어디를 보더라도 그대들은 이렇게 정진을 하면 아라한가를 정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놨지, 이게 부처가 되리라라고 얘기한 것은 대성불전, 지금 법화경, 화엄경, 원각경, 이런 대성경전, 열반경, 이런 경전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구체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도 보살 구경지에 법운지 보살 10지에 올라서 구경지를 얘기했고, 이제 부처를 논하기 시작한 것은 구경지를 넘어서서 등각과 묘각,
등각, 불, 요 경계를 갖다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몇 번인가? 38번 할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도를 말하면서 이것을 닦는 부처가 된다 하니 우리들은 그 말대로 보살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인연과 각가지 비유들과 이런저런 얘기로 더 없는 도 말했더니 부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설법을 듣고서 밤낮으로 생각해 부지런히 도를 닦았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적어도 이제 대성의 보살도를 얘기하면서 부처가 되는 길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논의가 돼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대성의 보살도를 통하지 않고 소승의 아라한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일성인 부처님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한 바가 없어요. 그런 법을 말한 바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에 와서 선가에서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깨달으면 이제 된다, 이렇게. 소승과 대승도 그치지 않고, 그거는 바로 깨달으면 되지. 무슨 소승과 대승을 갖다 그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중국이, 지금 스리랑카나 미얀마 중심으로 한 소승법이나 또는 인도나 티베트 이쪽을 중심으로 한 대승법에는 부처님께서 바로 전언한 법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승을 얘기하면서 대승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소승법이 없을 때는 대승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승법이 없을 때는 대승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대승이 소승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그는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소승의 법을 뛰어넘어서 대승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맞아도 소승법을 갖다 하지 않고 대승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대승으로 바로 나아가는 법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를테면 대승으로 바로 나아가는 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비구가 아니고 비구는 소승법이거든요. 비구가 아니고 그럼 보디사트바가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비구가 아니고 보살의 길이 한 길을 열어놓긴 했는데 그건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비구의 모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설사 5개를 받고 보살계를 바로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5개를 받고 보살계를 바로 받았다 하더라도 비구의 10개나 5개 자체도 소승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10선계 비구계를 갖춰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소승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대승도 갖출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승이 안 갖추어질 때는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앞에 싹 없애버리고 바로 박사학위를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도노돈수란 말은 중국에 와서 생긴 얘기지, 도노돈수라는 것은 경전 그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 와서 생긴 얘기란 말이에요. 중국에 와서 도교하고 습합을 하면서 생긴 얘기지. 그건 바로 그냥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언뜻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께서도 바로 깨달았지 않느냐. 소승과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경전 속에서 부처님께서 당신 전생 얘기를 싹 다 해놨어요. 그게 본생담이에요. 그 경전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생담을 싹 무시해 버린다면
그리고 하음경이건 뭐 법화경이건 할 것 없이 싹 무시해 버린 다음에 그는 경전은 거짓말이다 하고 했을 때 그 논리가 성립되지지, 그건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가셔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금전고시도 친 적이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대학교도 졸업 안 하고 석사 과정도 안 하고 바로 박사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주는 데도 없을 뿐더러 실력이 안 돼서 쓰지도 못해요. 이게 수행의 단계예요. 근데 지금 이제 모르는 사람은 자꾸 소승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승의 단초가 되는, 대승의 기본 틀이 되는 소승을 부정함으로써 대승마저도 부정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저는 수행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제야 부처님들은 우리에게 예언하되 너희들은 내세에서 부처가 된다고 했네. 그러니까 여기에 내세, 오는 내세에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 바로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부처가 바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내세 오는 세상에, 다음 세상, 그 다음 세상에 어느 때쯤에는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너희들은 그냥 바로 그냥 이 생에 바로 부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경전은 한 경전도 없어요. 법화경에서도 대바다타 수기품이라든지 또 하음경 얘기라든지 이런 걸 전체 놓고 본다 그러면 전부 다가 다 내세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이 생에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세 부처가 된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셨고, 일체 모든 부처들은 비밀의 법을 갖다 보살들을 위해서만 설교하여 주었을 뿐.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여기에 비밀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비밀법을 갖다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 모르는 법은 비밀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경계를 갖다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밀이지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비밀이 아니죠. 여기에서 비밀은 뭐냐면 매우 아주 깊고, 우리가 그 천수행에 무상심심미묘법 그러죠. 아주 최고이고 깊고 아주 그것을 예민하게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겐 그 진속을 말하지 않았으니 마치 구간 저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모든 재산을 맡았어도 가질 생각 전혀 없듯 불법의 보물창고를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바라지 않았으니 역시 이와 같았다네. 여기에도 고의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산을 전부 다 그 진귀한 보물이고 다 상속을 했단 말이죠. 근데 상속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 보물은 이제 내 거구나, 그래서 챙기기 시작했을까요? 네? 오늘부터는 이 창고의 것도 내 거고 저 창고의 것도 내 거고,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그것을 챙겨서 내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창고가 지 호주머니죠. 여러분도 어디 가서 시골에 가서 논을 열마지기를 샀다. 논 열마지기를 갖다가 그래 내 집 옆에다 떠다 놔야 되겠다 삽으로 떠가지고 올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 바탕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보배로운 깨침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 금강경에, 무유정법이고, 또는, 얻은 바가 없다라고 한 얘기 있죠. 그죠? 무덕이라 그랬어. 무덕가설이라. 얻은 바 없는 것이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본래부터 그 장자, 궁자의 그 아들의 아들 것이었어. 본래부터 그 상속자야. 본래부터 아들의 것이었지, 없었던 것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없었던 걸 얻은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전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본바탕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고. 모든 재산을 맡았어도 가질 생각이 전혀 없듯이, 부처님법의 보물창고를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바라지 않았으니 역시 이와 같다더래. 그게 부처님법은 얻어서 되는 법이 아니고 전부 다 욕심을 버려서 되는 것이란 말이야. 욕심을 버려서 되는 것이야. 욕심을 버려야 가능한 것이란 말이야. 보배로움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보배로운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까. 번뇌를 없앴다고 제딴으로 만족하고 이런 일만 일뿐이요 다른 것을 몰랐으니, 그러니까 소승에 이제 내 번뇌만 사라졌으니 이게 다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람은 뭔 사람과 같으냐면, 내가 배가 고팠는데 내 배만 채웠으니 이제 나는 배만 든든하니까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죠. 거기에는 내 배만 채웠으니,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자비심과 보리심이 성취되지도 않았고 원력이 성취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내 번뇌만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그 내 배 채웠으니 나는 이제 내가 다 됐구나. 소선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경지를 가지고 수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 세계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할 일, 우리들은 듣고서도 기쁜 마음 얻었다네. 그러니까 그 깨어있는 세계라는 것은, 깨어있는 세계는 그 깨끗이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깨끗한 청정한 국토라는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청정한 국토라는 게 그건 욕심, 탐심치가 다 사라진 깨끗한 세계단 말이야. 깨끗한 세계다. 외형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부터, 업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청정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 세계를 깨끗이 하고, 부처의 세계는 원래 깨끗한 거야. 중생을 교화할 일, 우리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 듣는 것만 듣고서도 실제 기쁘다고. 그 까닭을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가 공하여 생멸이란 아주 없고 작고 큰 것 따로 없고 번뇌와 조작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 깊은 마음 없었다네. 그러니까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세상은 모두 다 공하여서 생멸이란 아주 없고 작고 큰 것도 따로 없고 번뇌와 조작도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 깊은 마음 없었다네. 이거는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그 번역을 안을 전혀 이해를 잘 못하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이 청정 세계가 드러나 있는, 그래서 이게 그 말만 듣고서도 기쁘다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가 공허하다는 말은 전부 다 참으로 허망하다는 얘기죠. 그죠? 허망하여서
그래서 생멸이라는 것은 아주 없는 것이고, 또 작고 큰 것도 따로 없는 것이고, 번뇌와 조작도 따로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니 깊은 마음도 없었다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란 말. 우리들은 오랜 세월 부처님의 지혜는 마음을 쓰지 않고 바라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얻은 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통 보면 다 이래.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뭐 이 정도 그냥 뭐 이런저런 이렇쿵저렇쿵 그 정도 뭐 알면 됐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해버리고 그냥 그어서 자기 근기대로 그어서 만족해버리고 말거든. 그래서 부처가 되는 최종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해. 생각 잘 안 하고 그저 그냥 어느 시점 되면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수행이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안주를 하고 사는 것이 대다수란 말이죠. 우리들은 오랜 세월 공의 이치를 배워서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마지막 몸을 받고 유해열반 얻었으며 부처의 교화받아 참된 도를 얻었고 도를 이미 얻었으니 부처님의 은혜에 갚았다고 생각했네.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 아라한가를 공부하면서 공의 이치를 갖다 이제 깨쳤단 말이죠. 공도리를 깨쳤다. 뭐냐면 여기에서 공도리를 깨쳤다라는 얘기는 12연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연기법의 안에 실체라는 것은 안에 자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무자성이란 말이야. 안에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 곧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몸을 받고서 유여열반을 얻었으며, 그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유여열반은 나머지가 있는 열반이고, 그 무여열반은 나머지가 없는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유여열반은 열반을 세 가지 얘기했죠, 그죠? 예? 유여열반, 무주처열반, 그 다음에 무여열반 그 세 가지 얘기했죠, 그죠? 유여열반은 아라한과예요. 아라한과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아라한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마지막 몸을 받고서 유여열반을 얻었으니, 마지막 몸을 받고 유여열반을 얻단 말은 말이 성립이 안 돼,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그 마지막 몸을 받고서 무여열반을 얻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나머지가 하나도 없네요. 다시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열반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무주처 열반은 다시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서 거듭 반복해서 태어나서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갖다 무주처 열반. 그러니까 소성의 유여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대성의 무주처 열반에도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러면 중생계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을 윤회하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유해열반을 얻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부처의 교화를 받아 참된 도를 다 얻었다. 도는 이미 얻었으니 부처의 은혜 다 갚았다고 생각했다. 부처님의 은혜를 다 갚는 것은 지가 부처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다 갚는 것은 언제 갚느냐? 실제 부모한테는 수억만 분의 1도 못 갚아. 지가 자식을 낳아서 지가 자식에게 자식을 키웠을 때 그때 부모의 은혜를 갚은 것이 돼. 지가 자식을 키워봐야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구나 그걸 알잖아요. 근데 아는데, 알아도 이제 그때 알 때는 다 갚을 때가 지나가 버렸어. 지나가 버렸어. 그게 아주 참 세속으로서는 애매한 일이야. 굉장히 애매한 일이야. 그래서 부처의 도를 갖다 부처님께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7지 공양 가운데 7가지 공양 가운데
우리가 1지구까지 공양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공양을 싹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공양이 어떤 거냐? 지가 부처 되는 길이란 말이야. 지가 부처가 되어야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 다 갚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록 우리들이 비록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보살법을 설교하여 불도를 얻게 하면서도 이런 법에 대하여는 완전하지 않았기에 스승은 내버리고 우리 마음 보았기에 참된 이익 얻게 된다 권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이 보살법을 갖다 초기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 말씀할 수밖에 안 할 수밖에 없었지. 왜냐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불법에서 알아듣는다는 것은 뭐 그러겠네 하고 그냥 약간의 이해하는 정도를 갖고서 알아들었다고 하지 않아. 불법에서는 알아들었다는 것은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법에서 말은 알아들었는데 나는 실제 행동은 하나도 안 돼. 그건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야. 거짓말이야. 알아들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실제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은 알아들었다고 말하지 않아. 이럴 때면 우리가 봄에 그 나뭇잎이 올라올 때, 나뭇잎이 봄인 줄 알면 나뭇잎이 분명히 올라와. 봄인 줄 알고 안 올라오는 것은 그건 봄이 아니야. 봄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이건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선행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실제 행동이, 의식도 그렇게 되고 말도 그렇게 나가고 행동도 그렇게 나가는 것을 알았다. 이 사람이 몇 프로 정도 알았다는, 몇 프로 정도, 한 50%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건 50% 안 거야. 왜? 자기 체험에서 이제 알아진 거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꾸 알았다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기 머리로 그냥 약간, 요즘 사람은 더더 그래. 아주 나는 그거 싫어해. 아주 드라이하게. 아이고, 술 먹지 마시고 그럼 뭐 하느냐고. 그거 압니다. 알기는 개떡이 알아. 모르지. 모르니까 계속 먹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실제 그렇게 되는 것, 그렇다라고 하고 아는 거야. 그래서 불법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도 뭐 그렇다 이런 얘기는 없어. 그렇다라는 것은 실제 본인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야. 실제 본인이 그렇게 된다. 이를테면 나는 화를 안 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는데 안 된다. 그거는 모르는 거고, 나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지가 화를 안 내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내용은 철저하게 다 이미 파악을 다 하고 있고, 그 사람 보고 화 안 내는 법문을 하라 그러면 세밀하게 다 하지. 나는 책을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해했다. 그건 이해야. 불교는 그런 것은 건해라 그래. 마른 지식이라 그래. 실제 자기는 하나도 통역이 안 되고 그냥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전부 다 그래. 밥을 해도 전부 다 책으로 하지. 요리를 전부 다 요리책으로 하지. 이게 실제 손끝으로 안 해. 요리해 먹는다고 뭐 요리책 내놓고, 요즘에는 요리해 먹는다고 보니까 뭔 요리 그러니까 된장찌개 그러면 된장찌개 끓이는 법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더만. 그걸 들고서 물을 10분 끓이고 몇 cc 몇 컵 넣고, 그럼 몇 cc 몇 컵 넣으려고 그러면 그 팔아먹는 놈들이 이 컵 몇 cc 계량컵을 탁 또 팔잖아. 그럼 그거 사다가 그런 거 하나도 할 줄도 그런 사람 모른다는 뜻이야. 옛날 어머니가 무슨 계량컵이 있어.
바가지로 퍼넣어도 똑같고 손으로 퍼넣어도 똑같고 안동 강고등어를 하는데 탁 갈라놓고 딱딱딱딱 이렇게 칼집 넣어놓은 거 딱 소금 한번 집어가지고 팍 하면 두 번 딱 하면 딱 다 들어가서 여기에 소금을 갖다가 뭐 몇 그램을 갖다가 뭐 몇 도 각도에서 뭐 얼마를 넣고 몇 개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한 적 없어. 알아. 그렇게 알아. 김치 담을 때도 뭐 누가 김치 담는데 뭐 아이고 소금을 갖다가 몇 큰술을 넣고 배추를 갖다가 몇 그램을 달아가지고 몇 킬로를 달아가지고 하면 뭐 고추가 몇 그램이 들어가고 뭐 마늘이 몇 그램이 들어가고 누가 그딴 짓을 한대. 그렇게 따보면 전혀 맛없어. 이게 다 알아. 그 안다란 뜻이야. 그러면 안다란 뜻. 그럼 알아. 그러면 실제 다 알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법에 이게 대성법에 우리 참 이렇게 하면 대성법 그게 뭐 어려운 법인가? 아이 그거는 뭐 쉬운 얘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가운데 제일 하기 쉬운 게 사실 보시거든. 그 가운데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돈 주는 거야. 왜 쉬우냐? 이게 네 손가락을 하나 주라 그러면 이게 끌어가 줘야 되니까 아픈 것도 있고 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있고 이제 이러겠지만은 네 손가락 하나 끌어주라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 하나 이식 시켜주라 그러면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끊어가지고 뭘 줘야 되나? 뭐 장기를 하나 주라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모가지를 주라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뭐 주기 어려운데 이 돈은 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어. 그죠? 그냥 주면 돼. 근데 왜 못 주느냐? 여기는 정도 아니고 돈하고 정 들었다는 놈 처음 들었어. 돈하고 정 들어서 연분 났다는 놈 없지. 걔하고 데이트한다는 소리도 없고, 걔를 갖고 데이트를 한다는 소리는 들어도 돈을 갖고 돈이랑 같이 데이트하는 놈은 없지. 그건 정이 있는 게 아니야. 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걔는 신경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연결되냐면, 그런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가지고, 욕망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서 욕심이 연결되어 있어. 근데 이거는 딱 욕심만 싹 걷어덮여놓고 그냥, 설이 온 뒤에 낙엽 떨어지듯이 쭉 나가는 거야, 이게. 욕심만 살짝 걷어버려.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데, 보시를 하는데 참 쉬운 거야, 이게. 제일 쉬운 거야. 고구마도 또는 뭐 맛있는 거 주는 것도 내 먹는 것을 조금만 살짝만 줄여버리면 이게 이제 요만큼 다 먹을 거다 그러면 이게 다 줄 수가 없지. 내가 반만 먹을 거다 하고 반만 줄여도 반을 준다고. 그거 쉬운 일이야. 응? 그러니까 재보시 하기가 제일 쉬운데 그거 못한다. 재보시 하는 게 안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는 볼 게 한 개도 없어. 그 사람 계율도 안 지켜. 욕심 부리기여서 절대 계율을 안 지켜. 그 사람 지껏 뺏어가면 성질나서 못 살아. 인욕도 안 돼. 그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위해서 정진을 부지런히 하겠소? 전부 다 지 먹고 살려 헐떡거리를 죽자 살자 하지? 못해. 그러니까 육바라밀 한 개도 안 돼. 아이, 그래도 나는 보시바라밀 이건 잘 안 해도 뭐 선정바라밀을 합니다. 선정바라밀을 할 것 같지만 안 돼. 왜냐하면 그 선정바라밀조차도 선정을 하는데
몸에 좋다니까 해. 한 개도 되는 거 없어. 그냥 지가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 불법을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합니다.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좀 뭐 하고 뭐 합니다. 그거 쉽지 않아. 대승불교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맨 마지막 최후에는 보시바라밀의 최후에는 제일 내가 아끼는 이 몸뚱이도 꼭 필요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게 쉽지 않다고. 대승불교가 쉽다고?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오랜 습이 들어야 가능해. 재물적으로 인색한 것도, 그것도 전생에, 그 전생에, 그 앞에 수많은 전생에 많이 베풀어 본 사람 아니면 이 생에 와서 내가 지금 느끼기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느끼는데 재물적으로 전생에 오랜 생을 습관 안 들인 사람은 이 생에 와서도 절대 불가능해. 안 돼. 너무너무 안 돼. 내 세포 자체가 그런 쪽으로 깨어나 있질 않아. 컴퓨터 프로그램에 없는 것을 갖다 보단 눌러서 꺼내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이게. 대승이, 여러분이, 뭐, 차라리 소성이 쉽지. 아주 쉽지, 그건. 대승은 그렇지 않아. 부처되는 길이라는 것이 어느 날 참선 좀 해가지고 확 됐다고? 개역 같은 소리가 앉았어.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보살법을, 이 대승법을 갖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듣고서, 우리 전부 다 사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야, 그건 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좀 살아라, 그러면. 아, 좋은 얘기죠, 뭐. 이러고 다 말아버리거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나를 갖다가 벗어던지고 살질 못해요. 온 절집안마저도 그냥 부처님의 그 어마어마한 대승법을 갖다 다 말씀해 놓은 이 도량마저도 전부 다 악거부리 같이 되어 들어가지고 지 개인적인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한다네. 그 소원이라는 게 뭐야? 중생을 위해서 원을 성취한다는 얘기 아니고 지 뭐 시험 합격하고 뭐 점수 올라가고 뭐 이따위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디에 불법이 있으면 어디에 대승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가? 전혀 안 되네. 이런 법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았기에 스승은 내버리고 우리 마음 보았기에 참된 이 있게 된다. 권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 대승법을 딴 사람한테 자기도 확신이 안 쓰고 그래서 권유조차도 잘 안 해. 권유조차도 잘 안 해. 여러분도 남한테 권유하는 것은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확신이 서야 그게 권유가 되죠. 아이고, 먹어보니까 참 좋대. 이거 먹어보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도 이제 맨날 복빌로 다니는데 대승법을 당신이 한번 행해보세요. 지 입에 대승자가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그 청와대라는 그 어마어마한 청기화 밑에 지하 기아집에서 사는 그런 속에서도 오늘 또 뭐 최순실이가 나와서 지가 한 게 아니고 다 시켜서 했대. 시켜서 했대.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지들이 했대. 또 뭐 밑에
3인방인가 그건 전부 다 대통령이 다 시켜서 했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데 국가는 생각 안 하고 국민 백성은 지금 생각 안 하고 딱 저것들 감옥에만 안 가려고 바들바들바들 꼬라지가 저런 소인배들 진짜 저런 소인배들이 청와대에 우글우글 끓었으니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었어요. 적어도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전체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갖다 큰 뜻을 품고서 자기 욕심을 줄이고 나갔다 그러면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마 지도장자가 용렬한 아들의 마음을 알고서 방편에 힘 빌려서 그의 마음 눅자치고 응? 마음을 갖다 바꾸고 그 후에야 그에게 일체점을 물러주다. 그 마음을 자꾸 이게 누거지게 만들었다. 그 경상도 말로는 누거지게 만들었다. 그냥 차츰 이게 단계별로 좀 줄였다 그 말이지. 참 눅작치고 이게 옛날 우리말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전부 다 처음에는 너희들 선한 권선을 시켰다. 그러니까 와서 똥 치우고 이런 거 해서 네 월급 받아서 네 먹고 살아라 이렇게 지집에 와 사실은 지집에 와서 지가 똥 치우고 산 거야. 지집에 와서. 그러니까 용렬하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지. 용렬하니까. 저 며느리가 누가 시집 와서 며느리가 되었어. 이 용렬한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뭐 하라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네 그러고 하지 실제 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 억지로 해. 왜? 지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탁 손주 아들을 떡두꺼비 같은 걸 낳았어. 이제 보니까 내 집 같이 보여. 그때부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둥도 닦고 누가 와서 집을 좀 부술라 그러면 이게 우리 아들 줄 집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착이 살짝 들어. 예, 불법도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집업이 아닌가. 이 선하게 선행을 해라. 예? 또는 그 아란과를 닦아라. 보살과를 닦아라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아, 이게 누구야? 어디 보살이지? 조치원 보살인가? 어? 조치원인가? 천안 보살요 들으면 잘해. 천안 보살이 질문했지. 예? 뭐냐면, 보살이 어떤 사람이냐. 그건 보살이 어떤 사람이고, 꼼님 바르파 그 강의하는 거 잘 보시고, 그 보면 그 보살이 그렇게 수행하는 분을 갖다 꼼님 바르파 그 싹 다 보시면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갖다 위해서 사는, 그래서 성불의 길로 전부 다 이끌고 가겠다는 분이 보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보살 같고, 처음 보리심을 바란 보살은 초지 보살들은, 초차 보살들은 보살도 안 갔잖아, 그지? 꼬라지가 보살 안 갔잖아. 니나 내나 똑같잖아. 마음만 좀 그렇게 좀 내었을 뿐이지, 뭐, 별 볼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보살 아닌 것 같아도, 그거는 단계가 낮은 보살이지만 보살이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보살이니까. 그래서 다 이 단계를 통해서 초등학교를 통해서 그냥 초등학교 50만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뭐 죽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탈락하는 애들도 있겠지만도 나중에 40만 명 정도가 대학을 다 올라간단 말이야. 그 초등학교 들어간 걸 보면 대학이 나중에 몇 명 들어갈 줄 알잖아. 그럼 초짜 보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나중에 그 수행을 오랫동안 해서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이런 보살들 같이 다 된단 말이야. 그 보살이 맨 처음에 그렇게 발심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다른 보살들이 아니고. 따로 그런 분이 계시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대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한 표상의 보살들이야.
요 어디 천안 삼거리 보살들이 들으면 됐겠어. (52번인가) 우리들은 오늘에야 바라지도 않던 희유한 법들을 저절로 얻게 되니 한량없는 보물을 얻은 궁한 아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열애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마치 궁한 아들이 한 50년 전에 잊어버렸던 거지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야 이게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게 네 거다라고 다 모든 등기를 다 줄 때 그때 이게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런 너희들이 전부 다 부처 될 수 있는 길을 갖다 전부 다 그간에는 전부 다 용렬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편을 베풀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왜? 믿지를 않으니까. 믿지를 않고 실행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사는 것은 맞벌이 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세존이여 오늘 우리들 도의 보람 모두 얻어 번뇌 떠난 법 가운데 밝은 눈 얻었다네. 이제 눈이 침침해가 있다가 앞이 잘 안 보이다 눈이 훤히 보이는 것처럼 갈 길이 흔히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살 방법이 이제 길이 보인단 말이야. 살 방법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나 내가 자각해야 될 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고서는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구가할 수 없고 다음 생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 우리들은 오랜 세월 부처의 계를 지켜오다 오늘야 처음으로 그 보람을 그냥 계율도 그동안에 지켰는데 힘들기만 했단 말이야. 왜 이런 걸 지키라 그랬는가 뭐 그런. 우리 전에 누가 개 5개 수개 식은다니까 이번에 개 받아라 이거. 여수 대답을 하더니 그러더니 왜 대답이 그렇게 염소 오는 것 같아? 그랬더니 부담 실어봤어요. 개판 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이제 부담으로만 느꼈는데 개를 다 지키려니까 이게 뭐 개 지키는 게 힘들기만 하고 부담으로 느꼈는데 이 개 지키는 것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 가운데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개 지키는 것 자체도 보람으로 이제 느끼셨단 말이야. 법왕의 법 가운데 깨끗한 도 오래 닦아 이제야 번뇌 떠난 큰 법을 얻었으니 우리들이 오늘에야 참된 승문 되었다고 불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 듣게 하여 이게 이제 법왕의 법 가운데 깨끗한 도 오래 닦아 이제야 번뇌 떠난 큰 법을 얻었으니 이제 그렇게 해서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아라한과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발심을 해서 다시 보살도에 올라서 이제 이런 큰 강물을 갖다 만난 거고 큰 바다를 만난 것과 같은 이런 큰 법의 길을 만나서 이제 내가 번뇌를 갖다 떠난 길을 얻었으니 오늘에야 이제 제대로 된 성문이 된 것 같다. 이 아라한도 이제 올해야 이제야 제대로 된 아라한 같다 그 말이야. 우리들은 오늘에야 참된 아라한이 된 것 같다. 저 모든 세사의 하늘 신 사람 시람이 아니고 사람 마귀 범천 신들 가운데 공양을 받게 되었구나. 오늘에야 모든 분들로부터 공양 응당히 공양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응당히 공양 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은 적어도 응공 이상이 적어도 아라한가를 넘어서야 이제 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은혜로운 세주는 희한한 일 가지고서 불쌍한 자 교하여 이익을 주었으니 한량없는 억천급엔들 누가 그 은혜 갚겠는가. 부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법을 알아야 은혜가 참으로 깊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을 알아야. 법이 아니고서는 부처님 은혜를 전혀 몰라. 부모의 은혜를 하는 것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 알 수 없듯이 다른 것으로서는 부처님을 알 수가 없어. 아무리 불상을 갖다 지구 덩어리만큼 크게 만들어놔도 그 은혜를 알 수 없고, 절을 갖다가 온 우주를 절로 다 지어놨다 손치더라도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 진정으로 감응을 하고 진정으로 감업을 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이 법의 문을 열어놨구나. 그게 법문이야. 법의 문을 열어놔서 내가 이제 그 법의 문에 들어서 내 스스로가 정말 니르바나 속에서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갖다 느낄 때라야 법을 안단 말이야. 손발로서 떠받들고 머리 숙여 절하며 무엇으로 공양해도 그 은혜는 못 갚으리. 그러니까 부처님 은혜를 갖다 갚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더라도 그 법문 한마디를 듣는다 손 치더라도 그 법문이 우리의 앞길을 갖다 환히 검은밤에 마치 이 전등불 켜주는 것처럼 앞이 열린단 말이에요. 잘 방향이 열린다고.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이게 부처님 법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사는 것일까 이럴 때는 난감하거든. 조그마한 일만 부딪혀도 그냥 앞이 난감하고, 조그마한 내가 좀 바로 살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건지 잘 모르거든, 이게. 그게 매우 힘든 일이라. 근데 부처님 법문을 갖다 만나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힘이 약해 못 살 뿐이지, 산 방법은 이제 내가 알겠구나. 그것만 알아도,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머리로 떠받들고 두 어깨로 떠매야 항아의 모래를 수만한 급에 마음대 다해서 공경하고 맛 좋은 음식과 한량없는 보배옷과 여러가지 침구려와 갖가지 탕약이며 우두 전단 나무향과 귀한 보배를 공양하고 탑을 일으켜 세우고 옷을 땅에 펴는 등 이러한 일들을 항아의 모래알 수만한 걸 한 같은 급의 공양을 하더라도 그 은혜는 갚기하리. 그렇지, 이걸 가지고는 안 돼. 금강경에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서 가득 채워놓고 보시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갖다 수지독송 서사위타인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라고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야. 보기 드문 부처님들은 한량 없고 끝없으며 불가사의하고 크나큰 신통력을 지녔다네. 부처님께서 그 얻은 바 공덕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워서 그 불가사의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상을,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상상을 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공덕의 힘이라는 것은 신통력으로 나타날 때도 우리가 불가사의하고 본부로서는 그 부처님의 14무예력을 갖다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본내 없고 조작 없는 이 모든 법왕들은 용렬한 중생 위에 이런 모습을 참아가며 모습에 사로잡혀 본부에게 알맞추어 설교했네. 이 법왕들이, 부처님께서는 전부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그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거야. 중생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만이 전부 다 했어. 그래서 전부 다 맞춤 그 교육을 다 시켰단 말이야. 모든 것에 자유자재한 저 모든 부처들은 중생들의 이러저러한 갖가지 욕망과 그 뜻과 힘도 알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비유로서 불법을 설법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갖고 했다. 그래서 그 성근이 좀 숙성되어져서 크지만 거기에 좀 더 큰 그 말씀을 갖다가 좀 더 수준을 높여서 하셨고, 또 이제 좀 더 크지만 좀 더 높여서 하시고, 성근이 자랄 수 있게끔 그 시간도 기다려줬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중생이 전생에 심은 선의 뿌리 따라가며 중생들이 전부 다 그 전생에 한 선근을 따라가며 성숙되고 못된 것을 낱낱이 알아보는. 그러니까 이게 그 선악을, 이 사람은 악의 뿌리가 강하다. 그러면 뭐냐면 악의 뿌리 끊는 것부터 가르쳐. 악의 뿌리 끊는 것부터 가르쳐서, 자, 술 먹지 마라. 그거 가르치고, 담배 피우지 마라. 가르치고, 도둑질 하지 마라. 가르치고, 살생하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 악의 뿌리가 끊어져야, 악의 뿌리가 끊어진다고 선해진 건 아니거든? 예? 악하지 않는다고 선한 거 아니야. 악하지 않는 것만 그대로, 악하지 않는, 않게만 되면 멍청이가 돼버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한 것을 가르치는 거야. 자, 살생을 하지 말고 방생을 해라. 선한 일을 직접적으로, 그 악행이 끊어져야 선행이 돼. 끊어져야 선행. 악행과 동시에 선행이 되질 않아. 그게 동시에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안 되는, 악행과 선행이, 악행과 선행이 동시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냐, 거혈형을 당하는 것과 똑같아. 거혈형이 뭐야? 팔다리 다 묶어서 말이, 5마리가 팔, 다리, 머리 5군데를 묶어놓고 말을 5마리를 몰고서 이쪽 끄는 것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 끄는 이쪽으로 가고, 다리는 저쪽으로, 모가지는 저쪽으로 가고 해서 나중에 다 떨어져 버려, 이게. 그걸 거혈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죽는데,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다르게 가는데, 이게 두 개가, 가운데가 찢어져 버리지,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선을, 이 사람이 도둑놈이면 그냥 무조건 도둑놈이야. 도둑놈인데 이 사람이 베푼다, 그건 거짓말이야. 안 돼, 그게. 그 사람이 굉장히 인색하다. 남에게 안 베푼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베푼다. 그 소리가 성립이 안 돼. 그냥 도둑놈이면 도둑놈이야, 그냥. 그 성립이 안 된, 양쪽으로 이게 동시에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게 되질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를, 나는 악한 일도 좀 있지만 선한 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건 짬뽕이야.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선의 방향으로 나가면 악한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막 악한 일이 뭐 머릿속에 부글부글 하면서도 뭘 한 개 해놔놓고 그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엄청 크게 한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악한 것이 뒤에 이 빙산의 일각처럼 말이야. 선은 이만큼 해놔놓고 말이야. 악은 밑에 이만큼 있으면서도 자기는 나는 선이다. 그러고 빙산의 일각이 보이는 요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을 체크를 해봐. 남을 위해서,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데, 선거운동 하는데 뭐 하고, 이런 것은 선한 일이 한 개도 아니야. 지 욕심 부리려고 한 거니까 선한 일 아니야, 그거는. 진심으로 아무것도 내가 안 바라고, 다른 사람 힘든 것을 갖다가
도와주는 일을 갖다 내가 하루에 한두 건지 마음을 한 번, 두 번인지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 내가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알 수 있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우리가 밥을 갖다가 일생 밥을 해먹으면서 만약에 70평생은 밥을 해먹었다면 솥단지를 여러 개 구멍을 내고 밥을 해먹었잖아. 그 중에 밥을 몇 그릇을 납을 줬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누구야? 이경규가 강호동이하고 밥 한 숟갈 줍시오인가 그 프로그램인데 나무 집에 갑자기 텔레비니까 그것도 이름이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들어가지 몇 명밖에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밥 한 끼 줍시오 그러면 맞아 죽지 그거. 누가 주겠어? 그건 텔레비니까 화면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솥이 구멍이 몇 개 나도록 밥을 해 먹었으면서도 그 중에 쌀을 갖다 그 밥 몇 그릇을 우리가 만약에 한 10만 그릇, 만 그릇 정도 먹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0그릇이라도 100분의 1인 100그릇이라도 남을 준 적이 있는가? 내가 먹으려고 했던 남을 준 적이 있는가? 별로 선한 일을 한 거 없어. 지독해. 정말 지독해. 배추벌레 같아. 자세히 따져놓으면 배추벌레 같아 그냥. 그러면서 선한 척하고 살아. 특히 절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그래.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면 의뢰이 선한 것 같이 된 줄 알지만 속은 시커매가지고 다는데. 만약에 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며 이렇게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내가 남에게 베풀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내가 옷을 갖다 수없이 떨어지게 해 입었으면서 내가 옷을 갖다 한 벌 살 때 옷이 없어서 힘든 사람에게 한 벌 사줄 생각을 갖다 낸 적이 옷을 나는 수십 벌, 수백 벌, 수천 벌 한 벌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도 사서 입으면서 남에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티 하나 사주기도 쉽지가 않아. 지 새끼한테 사주는 거 말고 그것도 남이라고 생각해. 지는 지 새끼는. 선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인간의 탈을 쓰고 있긴 하지만도 가식적인 탈이 많아. 그렇게 뭘 제대로 내가 살면서 집을 갖다 30평짜리를 사면서 아이고 내가 10평을 줄이고 20평짜리 살면서 10평을 갖다 집 없어 사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사줘야 돼. 그걸 생각 안 해. 어떤 데는 보면 아이고 제가요 집을 하나 샀는데요 이번에 46평짜리 하나 사시오. 그래 속으로 개 같은 소리 하고 하네. 저기에 지 생각밖에 없지 어디에 남의 생각이 나. 성근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깊은 법을 갖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거 그러면 내가 나무 거 안 뺏어 먹었으니까 좀 착한 거 아닌가 그건 선하다고 하잖아요. 악한 것을 이제 좀 멈췄다 그 소리라는 거지. 악한 걸 멈췄다 그래도 선하다고 얘기 안 해. 다 했는가요? 그러니까 중생의 전생에 심은 선의 뿌리 따라가며 성숙되고 못된 것을 낱낱이 알으며 갖가지 헤아리고 분별해서 알고서는 일성의 교리를 세 가지로 설계했네. 성문영각 보살로 세 가지를 얘기했다. 세 가지로 얘기했다. 일성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세 가지로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성문영각 보살법으로 비유해서 얘기했다.
다음은 제3건 이제 약초유품이에요. 약초의 비유야. 약초의 비유. 이게 이제 이 법화경의 장자궁자의 비유라든지 이 비유가 전부 다 7가지가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전부 다 깨달음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깨달음으로 이끄는가 이 비유를 갖다 전부 다 그 장자와 궁자, 장자와 또 가난한 아들, 장자궁자는 그 장자와 가난한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또 했고, 또 지금 약초유품이라든지 또는 화성유품이라든지 그러니까 불난집 이쪽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비유로서 전부 이제 설명을 갖다 해 주신 거예요. 약초유품 앞에만 잠깐만 봅시다. 이때 세존이 마가스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선제라 가스바. 부처님의 참된 공덕에 대해서 옳게 말하였다. 이제 이 앞에 이 한 부분을 듣고서 그래 네가 이제 제대로 얘기하는구나. 제대로 얘기하는구나. 정말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열애에게 있는 한량음 없고 끝없는 아승지의 공덕을 너희들이 한량없는 억급 동안 걸쳐 말한다고 해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열애가 이룩한 이 공덕을 너희들이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그냥 평생 동안 읊어도 다 읊기가 힘들다. 다 말할 수 없다. 그 정도 공덕의 깊이가 크고 실제 이건 너무 비유해서 너무 뻥튀기한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아. 얼마나 그 안에 그 희유한 일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해도 그 불가사의라 상상이 잘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단 말이야. 가스바라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므로 말하는 것이 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어.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어. 한 말씀도 아닌 것을 기다고 얘기했거나 긴 것을 아니다고 얘기했거나 또는 그 법집이 일어나게 얘기했거나 법집이 일어나게 얘기했거나 또는 법을 험하게 얘기했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 법을 갖다가 이해하고 그 법을 실천하면 모두 다 열애를 갖다 이룰 수 있는 법을 쉼없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야. 그래서 법의 왕이다. 법의 왕이다. 이 왕자라는 왕이라는 말은 그 왕의 말은 그 성스러운 말이다. 이제 이거는 뭐 실제는 그렇게 안 되지만은도 왕이라고 뭐 거짓말 안 하겠어. 근데 이제 이 법의 왕은 번뇌를 다 했기 때문에 거짓이 하나도 없고 지혜로운 지혜가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마치 이 건강기 얘기처럼 일광명조하며 그 햇빛이 비치니까 일광명조에서 밝게 비치니까 견종종색이라 각가지 색깔이 그대로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다 보인 것 같이 저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이라 그러고 노란색을 보고 노란색이라 그런 것 같이 거짓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저런 인간 때문에 저렇게 괴롭고 이렇게 살면 이런 인간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그거 다 얘기한 것이 하나도 틀리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라 그런 것이야. 틀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성인이라, 거짓말이 있으면 성인이라고 하질 않지. 진실하다. 모든 것을 지혜의 방편을 가지고 설법하지만 이 모든 설교는 결국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지혜의 방편을 가지고 설법을 하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모든 중생들을 갖다 지혜에 이르게끔 반야바람일에 이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열애는 일체 모든 것의 기계를 보고 알며 열애는 모든 일체 것을 갖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저렇게 했을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기계를 알며 모든 중생들의 깊은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일체 중생의 중생심을 다 알아.
중생이 지금 무슨 마음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고 어떤 중생심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 어떤 중생심 때문에 어떤 병이 일어났고 그런 것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행 또 얘기처럼 일체 전부 다 실지 실견한다 그래놨어. 다 알고 다 본다 그래놨어. 그냥 각가지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원인과 조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갖다 전부 다 현상법도 다 알고 그 본질적인 것도 다 알고 다 안단 말이야. 그 다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당신이 해놓으신 말씀이 지금까지 모든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도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면서도 오류가 없어. 과학적으로 뒤집어 안에 점검을 해봐도 오류가 없고,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막힘없이 통달했다. 또 모든 법의 궁극까지 잘 알고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다 보여준다. 가스와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산천과 계곡의 땅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 숲과 약초는 종류도 각이하고 종류도 전부 다 달라. 산천에 자라는 약과 풀이 전부 다 이름과 모양도 각기 다르지만 짙은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각 덮었다가 일시에 골고루 비를 뿌리면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이거나 또한 중간쯤 되는 뿌리, 중간쯤 되는 줄기, 중간쯤 되는 가지, 중간쯤 되는 잎이거나 또는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을 가진 풀과 나무, 숲, 약초들은 두루 다 적셔지고 크고 작은 모든 나무들은 다 거기에 따라 제각기 수분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 얘기가 이제 누구야 그 육조 스님도 이 얘기를 갖다 비유를 들었지. 예, 이게 산천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것도 또 다른 각도에서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는 그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산에 이 산천에 온통 큰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뭐 또 이제 화렵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뭐 상록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그 밑에 또 작게는 뭐 이끼류까지도 다 다르잖아. 그래서 산에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식물들의 종류나 다 생명체 종류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위에 구름이 끼어서 비가 쫙 오면 똑같은 비가 내리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다 지 업대로 받아들여. 용량대로 받아들여. 이끼 같은 경우는 이끼로서 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물을 갖다 많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끼 같은 경우는 한 방울 받으면 여기에 물을 갖다 방울을 딱 이렇게 안고서 이끼가 꼭 요렇게 이게 털 같은 게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말라 딱 붙어 있다가 딱 물이 떨어지면 이게 싹 퍼지면서 물을 안는다고 이렇게 안고. 그래서 나무나 모든 것이 각각이 다 그 물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도 전부 다 꼬라지가 다 달라. 중생들도 꼬라지가 다 달라서. 그 내가 전에 그런 경험했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하음경을 갖다 탁, 스님 하음경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점을 치는 양반, 신이 들었다고 하는 양반인데 하음경이 뭐 그렇게 좋게 느껴졌을까? 그랬더니 딱 한다는 소리가 그 안에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여. 주화신중 주주신 주화신중 주풍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루아라 쫙 나오니까 신이 꽉 찼거든. 그래서 지 동료배가 많다고 막 또 이제 그걸 봐. 그것밖에 안 봐. 그럼 다른 것은 뭘 본 게 있어? 다른 것은 본 게 없대. 다른 것은 그냥 길다 그것만 느끼고 주주신중 주풍신 주풍신 뭐 주가신 주화신 이것만 본 거야. 신이라고 나오는 것은 하늘에 천상의 신이 어떤 신이 어떤 내려와서 뭔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전부 다 보라고 신이 이렇게 꽉 찼잖냐고. 그것만 딱 보여. 또 어떤 놈은 하음경을 보면서 대단히 문학적이라네. 그 문학을 하고 한 거 아니거든.
또 어떤 놈 보고 아주 철학적이래. 그 철학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놈 보면 천문학이래. 삼천대 전세계에 뭐 그냥 뭐 우주가 있고 뭐 소천세계가 어쩌고 중천세계가 어쩌고 그걸 해보면 무슨 뭐 우주학이 어쩌고 뭐 은하가 어떻고 뭐 블랙홀이 어떻고 뭐 그런 소리를 해서 또. 그러나 그 이제 화엄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각각이 자기 안경으로서 이제 보는 거야. 이 법의 비가 그래서 법을 갖다 얘기할 때 법의 비라고 많이 표현을 해. 그 비가 쭉 쏟아지면 산천에 뭐 비가 내리면서 니 도토리 나무만 비 먹어라 물 먹어라 그렇게 하질 않잖아, 그치? 근데 우리 사람들은 꼭 주면서 물 한 모금을 주면서도 애야 니나 먹어라 지세식만 준다니까. 그게 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이냐고. 그거 하나만 봐도 법이 아니야. 비가 내리면서 법의 비가 내리면서 모든 중생에게 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에게 다 똑같이 내려서 내려주면 거기에 다 자기 업에 따라서 다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먹는 걸 주더라도 내 새끼만 먹고 많이 커라. 나가서 힘이 세져가지고 남의 것도 뺏기도 하고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해. 다 호주머니 네 호주머니에 넣고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주잖아. 학교에 가서도 네가 이겨야 된다. 몇 점 받았냐? 아유 국영수가 70점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살겠냐? 그것밖에 안 가르쳐. 나누는 방법도 안 가르치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도 학교에서 뭐 어떻게 눈꽃만큼도 안 가르치잖아. 국영수 하느라고 제사 지내는데도 결석 쳐버린다고. 이름으로 개떡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무슨 효도하라고? 아 요즘 세상은 말세가 됐다고. 애들 누가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사람 사는 법을 안 가르쳐.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의대를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얼른 얘기했어.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대 1학년이라 그러던 거예요. 의대에서 가장 결핍된 게, 의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범생이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수학, 맨날, 맨날 수학, 또 영어, 다 이것만 했지. 애가 제사 지내고, 밥하고, 라면 끓이고, 과일 깎고, 과일도 못 깎어. 과일이 깎는데 보면, 진짜 그 의사가 수술할 때, 사람 엉뚱한데 잘라버리지 않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라면도 잘 못 끓여요. 전에 어떤 놈은 그래 라면을 끓이는데 양은 냄비에다 라면을 끓이는데 양은이 전도율이 굉장히 높잖아. 히 뜨거워가지고 들다가 확 나버렸어 그냥. 라면 이걸 들고서 전에 엄마는 이 장갑 끼고서 했는데 지는 장갑도 끼는 줄도 못 봤던 모양이라. 들고서 이렇게 하다 확 엎질러버려. 지발에다 다 엎질러버렸어. 그래 그의 학교 못 들어갔어. 발리게 다쳐가지고. 몇 개월을 고생하는 바람에 진물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옷을 어느 때 언제 뭘 입는 거 그것도 안 가르치고 애들이 노랑머리, 빨강머리, 파랑머리, 예? 바지는 애 새끼들이 다 찢어진 바지가 아니라 찢어가지고 입은 바지를 입고 다니지. 온 마당을 다니면서 산발을 해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하루에 이게 100여 개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갖다 휘달리고 다니면 그게 뭐 밥그릇으로 들어갔지 어디로 들어갔지. 나 뭐 부엌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맨날 이게 밥을 하면서 씩씩 이러면서 한다니까. 그러니 뭐 남이야 위생적으로 더럽든지 말든지 뭐
주부라는 것이 또 뭐 밥한다고 하면서 손에다 매직 큐는 집 발라가 손톱을 이만큼 길러가지고 더럽게 손톱 밑에 얼마나 더러운데 그게. 손톱에다 장을 지지든지 그럼 살균이 되든지 뭘 할 거 아니야. 이정현 씨는 장을 지지든지.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걸 안 가르쳐. 그 어른 대하는 것도 안 가르치고 애들 대하는 것도 안 가르치고 뭐 선후배 관계도 잘 안 가르치고 하여튼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야. 잘 먹고 잘 살아 배 터지게 잘 살아라 그러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정유라가 나오고 누구 뭐 순실이가 나오고 말이야. 최태민이가 나오고 응? 유병은이가 나오고 말이야. 종교가 어떻게 이타심이 없는 종교가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신이건 고무신이건 그건 다 놔두고 어떻게 이타심이 없는 종교가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교주라고 하면서 말이야 돈을 몇백억씩 보따리 싸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놓고 숨겨놓고 쓰고 누가 뭐 국회에서 청문회 하다가 당신 뭐 천당 가기를 틀렸어 그랬다. 이경진이가 누가.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소리를 지가 하고. 청문회 할 때 지는 범법 사실이 있나 없나 그것만 따지지. 남 천당 가는 걸 따지고 앉았어. 내가 그거는 해야 될. 그거는 지금 자기네 고란 침해야. 그 당신 극락 못 가겠어 그러면 청문회 할 때 내가 얘기해야 맞잖아. 그지? 맞는데 지가 그거는 지가 할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종교 문제까지 청문회에서 언제 종교 문제까지 저들 극락 가고 안 가고 천당 가고 안 가고 그것까지 심판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는 법이고 바른 정신을 갖다가 이제 갖고 있고 선한 이게 좀 여러분 좀 부처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처손이라 이거는 가물면 탁 이렇게 오므라져 있다가 비가 오면 쫙 퍼져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근이 있으면 그게 비를 갖다 물을 잘 빨아당기는데 나무가 말라버리거나 병이 들면 그 말르거나 병든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선근이 없이 아주 드라이하게 살고 악하게 살면 비가 오면 더 썩어버려. 그러니까 공부도 선근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선근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하러 앉혀놓으면 못해. 속이 훌떡훌떡해서 하지 못해. 이제 그런 데는 어느 데가 아니야. 셔셔셔셔 하는 그런 데나 가가지고 그냥 뭐 또 안 그러면 말이죠. 절에 뭐 와가지고 뭐 이제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거 뭐 그게 뭐 잘 알아맞춘 데 가가지고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뭐 몇 살 뭐 몇 년 몇 시에 태어났어 뭐 그러니까 아이고 올해 뭐 삼재수가 들었구만 쌀 스말 서대 갖고 오고 뭐 팬티 하나 사오고 그런 거 하는 데는 가면 그건 법이 아니고 이제 그건 완전 삿된 건데 그거는 썩은 나무나 이제 그 죽은 나무처럼 이제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갖가지 안에 나무에 곰팡이가 피고 버섯이 자라버리고 그 안에 뭐가 벌레가 구멍을 뚫어버리고 바람이 불면 나무 가지가 꺾여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라져서 사라지는 거야.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무가 살아있어야 돼. 뿌리가 있어야 돼. 성근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못 받아들여. 이 얘기하면 전부 다 가슴에 충돌이 와서 못 받아들여. 4분 남았어요. 그래서 자꾸 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크기가 제각기 수분에 따라서 잘 받아지는 것 같다. 하나의 구름에서 내린 비지만 그 종류와 성질에 맞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한다. 비록 같은 땅에 나고 같은 비를 맞았지만 풀과 나무들은 각각 차별이 있다. 봐봐. 이 비가 내렸어도 산삼이 되는 거 있잖아, 그지?
어떤 것은 아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산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독초가 돼가지고 버섯도 말이야 똑같이 뭐 그런 데서 산에서 다 났는데 어떤 버섯은 꼬라지만 멀쩡하고 먹으면 죽어. 사람도 말이야 꼬라지는 멀쩡한데 그 사람하고 새기면 인연이 있으면 그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 꼬라지는 멀쩡한데 기름도 반질반질 잘 바르고 이것도 잘 바르고 수염도 잘 깎고 뭐 여자들은 뭐 머리도 잘 하고 했는데 보면 이게 속에 이게 악심들이 많고 아주 참 떨거지 같아가지고 말을 하면 입에서 말이야 말을 하면 이 말이 악취가 나와. 이 쓸데없는 안 좋은 말만 나. 남 시비하는 말, 남 험담하는 말, 뭐 욕하는 말, 그냥 온갖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집에 가서 꿈이 송신할 그런 얘기만 뭐 맨날 하고 다니고. 그 뭐 요즘에 대학을 나왔다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입 닫는 법이나 이 바른말 하는 법을 안 배워가지고 참 진짜 입이 하나이기 다행이지 입이 두 개나 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쌍나발을 부르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다 차이가 있어. 부처님 법이 그러나 부처님 법이라고 하더라도 선건이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악根이 많거나 악의 뿌리가 많거나 악한 생각을 하고 살거나 그런 사람은 자꾸 마음이 맥혀서 그런 법 하나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자기만 죽은 나무가 되는 거야. 물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똑같은 물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중생들에게 이익된, 아니, 도인이라 그래서 밥을 달리 뭐, 특별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 생각만 다르고, 업만 다를 뿐이라고 말이야. 산삼 같은 경우는 캐러 다니다가 산삼을 보면 신봤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환희심이 나서 신봤다 그러는데, 아, 여러분 가가지고 올라가서 개온나무나 보고 나면 신봤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오도를까 싶어서 저렇게 피해가 버린다고. 똥 받기 싫으니까. 왜 똑같은 비를 맞고 자랐는데 그러냐고 말이야. 업이 달라서. 응?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악심을 가진 사람한테는 불법을 얘기를 잘 하질 않는 거라. 왜냐하면 해봤자 그건 오히려 그러니까 봐봐 우리 조생 씨 있잖아요. 대도도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소도더만. 그 조생 씨 같은 사람은 그래 이제 아주 이제 도둑질 하던 거 이제 탁 이제 그거 마음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 목사 안수를 받았어. 안수 준 놈이 어떤 놈인지 아주 되게 영험도 없는 놈이 줬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영험이 있는 사람이 줘도 뭐 쉽게 되지 않아. 그래서 그 뭐 해가지고 뭐 또 이제 걸려 들어갔는데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하나 차렸다 그러대. 그 매스컴에 다 나온 얘기니까. 차렸는데 또 도둑질을 했어. 그 왜 했냐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다는 거야. 아직도 독버섯이라. 그거는 하느님 말씀이 말이야. 하느님 말씀을 어디다 써먹었냐면 어디다 헤쳐먹었냐면 우리 헤쳐먹었다 그러죠, 그죠? 회를 쳐먹었다 그러. 하느님 말씀을 어디다 회 쳐먹었느냐 하면 도둑질에다 회를 쳐먹어버렸어. 그 성경이 도둑갱이 돼버렸어. 그렇게 되잖아. 그 소인배들한테는 그 불법도 그래서 옛날에 육조 스님도 당신 죽이러 왔던 사람한테 당신 앞으로 감복을 받아서 출가하겠다니까 출가를 하다 안 받아줬거든. 딴 데 가라고. 왜? 그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 칼을 들고 밤중에 뛰어들 정도 되면 그 습이 그게 한 생에 고쳐지겠어요? 예? 안 고치지. 아니, 누가 저 성질 나서 이혼을 했는데 한 생만 이혼했겠어? 한 생만 했겠냐고 그게. 예? 그걸 갖다가 여러 생을 이제 또 해서 이 생에도 또 결과가 그렇게 됐겠지. 자, 끝냅시다.